제가 신학교 다닐 때 폐결핵이 걸렸었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병원에서 약도 먹고 하니까 전염의 염려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폐결에 걸렸다는 걸 안 동료들이 슬금슬금 방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아주 친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방을 빠져나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렵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또 수근거리고, 목사님 이거 좀 끌 수 있을까요? 나는 추워가지고 이 동네가 약간 추워요. 감사합니다. 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혼한 것도 힘든데 수근거리고, 사업 망한 것도 힘든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게 더 어렵죠. 네,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출병이 걸리면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이제 여인이 접촉을 하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말 한 장에 앉으면 안장도 부정해지고, 그릇을 만지면 토기 그릇을 만지면 물로 씻어야 되고, 못 낀 나무 그릇을 만지면, 또 토기 그릇을 만지면 깨버려야 됩니다. 여인이 머물렀던 곳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도 부정해지고, 또 여인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옷을 빨아야 되고, 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외출 금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이 오면 무슨 전염병자라도 왔다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을 거라고요. 당연히 여인은 마을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형제, 이웃, 친구 관계도 다 끊어졌을 것이고,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아마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당했겠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또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성전에 올 자격이 없어. 너는 더럽고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죠.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한 절에 이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뒤로. 그래서 이제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입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가요? 이 앞에 보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자기 사정이 어떤지 밝히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자기가 누군지도 안 밝히고 자기 사정이 뭔지도 안 밝히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가지고 나음을 입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것도 참 이상하지만, 또 그렇게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여기 보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와서 슬쩍 만졌는데 근데 그 순간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간 다음에 능력이 나갔구나.
주님이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거죠. 능력이 나간 다음에 아셨다는 것은 이 능력이 예수님의 사전 양해도 없이 허락도 없이 뒤에서 몰래 여인이 훔쳐가듯이 옷자락을 턱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흘러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 은혜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뒤에서 받는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뒤에서. 그 제가 참 이 뒤에서 받는 은혜, 앞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뒤에서. 전 항상 이렇게 은혜는 앞자리만 받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저 뒤에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뒤에서 받는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먼저는 안 물어요. 그죠? 너 누구냐, 네가 어떤 이름이 뭐냐, 자격도 신상도 안 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물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네가 학벌이 뭐니,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얼마나 현찮게 살았니, 인종이 뭐냐, 또 좀 재산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주님께서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자격도 안 물어보고 신상도 안 물어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은혜는 부끄러움을 배려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고 초라하니까 사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뒤에 와서 받을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거죠. 앞으로 못 나올 사람을 위해서, 그래 뒤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는 뒷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구나. 앞에 와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은혜를 받을 분들도 있지만 앞에 나오기에는 부끄럽고 자기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 뒤에 몰래 앉았다가, 또 때로는 막 기둥 뒤에 앉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뒤에 몰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축도도 마치기 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또 그러시라는 건 아닌데 또 이런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꼭 뒷자리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뒷자리는 남겨놓읍시다. 늦게 오시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끄럽고 수줍어서 뒤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몰래 왔다가 살짝 예배드리고 몰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분을 위해서 뒷자리는 남겨둡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교회에 익숙하고 중직들이 앞에 앉아주셔야 되겠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여기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누가 만졌냐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갖고 여인을 대중 앞으로 불러냅니다. 근데 언제 불러내시는 거냐면 여인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인이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는, 부정할 때에는 몰래 은혜 받게 내버려 두세요. 뒤로 와서 몰래 은혜 받아라. 근데 지금 여인이 나왔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가 나를 만졌냐, 그리고서 대중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참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부끄럽고 죄인이고 더 연약하고 그럴 때에는 또 완전하게 몰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수치심 없이. 그리고 깨끗하게 나오면 그때 이렇게 앞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가끔 보면 뭐 투시의 은사가 있다 하는 분들을 더러 만나요. 근데 저는 성령님께서 정말 투시 은사를 같은 거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성령님은 웬만하면 투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만 몰라 나를 미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뒷말하고 그러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엄청 칭찬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게 만드시고, 성령님은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 대해서 기분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너의 친구다, 네 편이다. 항상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눈을 가려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웬만하면 상대방 의심하지 않고 또 그를 믿어주고 그를 자기 편으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절대로 투시해가지고 밝혀내고 삼자 대면하고 그렇게 하라고 안 하세요. 못 본 척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러는 동안에 이 여인처럼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천천히 걷는 은혜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천천히 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같이 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엄청 마음이 급해요. 딸이 지금 위독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걷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이 지금 군중을 뚫고 이 지금 쇠약한 여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아셨잖아요. 여인이 자기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분명히 천천히 걸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그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종 목사님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네, 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항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모여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지 같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한 열 몇 명이 자전거를 목사님이 타는데 가장 앞서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앞서가기 시작하고 저는 점점 뒤로 쳐지기 시작하고 계속 달리다 보면 급기야는 김희중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제 앞에 달려가던 사람들도 다 따라가고 저만 뒤에 쳐져가지고 이제 외로운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막 가서 보면 저쪽에 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갖고 막 가면 일어나자 그리고서 또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당하고서는 절대 김정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러 안 가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김인종 목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저같이 이렇게 좀 체력도 약하고 그런 사람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천히 가주시니까. 또 한 가지는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 이 뒤에서 받는 은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멈춰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인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서는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예수님께서 딸아 그러셔요. 딸아.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하고 야이로 해당장에 딸 신방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금수저를 물고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너도 내 딸이다.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반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시절에는 가정 방문을 선생님이 할 때 아이들을 다 뒤에다가 이렇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가까운 애들 집부터 선생님이 갔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 집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이 제일 먼 달동네 반지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반 모든 아이의 집을 다 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과 단둘이 우리 집을 가는 거니까 저는 알아요.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구나. 또 부모님의 학력난에 직업난에 뭐를 써야 될지 항상 학교 다닐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줍어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에 안 띄는 학생이었죠.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냥 구석에, 또 공부를 또 특별히 못하면 눈에 띌 텐데 또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속으로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나도 선생님 심부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분필 털게 털어오라고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주전자에 물 좀 떠오라고 하면 나도 떠올 수 있는데, 나도 출석부 교무실 가서 갖고 올 수 있는데, 꼭 선생님은 부모님이 좀 한 번씩 찾아온 애들만 시키고 또는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키고, 그러니 뭐 제가 부모님이 찾아오기를 해요. 그런 기회가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또 분단장이라도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무슨 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근데 제가 그런 초라한 부끄러운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아무도 제 이름을 출석 부를 때 외에는 인격적으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부자이신지, 하여튼 그 예수님의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신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4박 5일을 울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예전에 그때 거기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였어요. 저게. 그때는 그냥 이렇게 마루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 왜 구멍이 왜 뚫려 있나 그랬더니 눈물을 쓸어서 이렇게 보내는 구멍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가 봐요. 하여간에 그냥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쓸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구멍으로 몰아 넣을 정도로 그냥 4박 5일을 계속 운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하고 동행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제가 보았던 선생님들처럼,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발표력 좋고 부모님이 찾아오는 아이에게만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불러서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고 늘 곁에서 너도 내 아들이다, 너도 내 딸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와가지고 옷에 손을 댔잖아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인이 만지면 그 만진 대상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저녁까지 못 들어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제사장한테 갈 수도 없고 성전에도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만지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옷자락을 만지자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이죠. 그걸 자기 스스로 몸에 깨달은 거예요. 순간 계속 지금도 하혈을 하고 있었겠죠. 순간 하혈이 딱 멈추고 몸이 그냥 가뿐해지고 완전히 치유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다른 사람들은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지금 이 예수님은 여인이 만질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인이 질병이 치유되고 깨끗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여인이 만졌는데 오히려 여인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라는 거죠. 이 사진 전시회가 열렸는데 주제가 빛이에요. 아름다운 빛들을 찍은 사진이 전시돼 있어요. 눈부시게 떠오르는 태양, 아침 햇살에 반사되는 호수, 일출 광경. 정말 사진을 보니까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불을 딱 끄면 그 사진이 다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고 사진이니까, 모형이니까요. 이처럼 율법은 그림자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인이 오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의 빛은, 태양은 어둠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그냥 그 순간 다 물러간단 말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실체니까,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실체니까 그 예수님을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여인에 의해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여인의 부정이 정결해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뜨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냥 순간, 그 순간 그냥 나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에 의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부정을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 신의 산 가까이 가면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 우레와 지진과 천둥과 번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죠. 어떻게 이 여인은 지금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한 여인이 실체이신 하나님의 이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졌는데 어떻게 여인이 죽지 않았을까?
구약에 보면 법궤만 만져도 그냥 즉사울사가 즉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는데 죽지 않았을까? 오히려 나음을 입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뇌 속에 대답을 발견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의의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아주 경기를 일으킨 사람. 왜냐하면 루터가 21살 대학생 시절에 이제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벼락이 때리죠. 벼락이 꽝 때리는 바람에 그냥 나둥그러지면서 무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딱 엎드러져서 비명을 질러요. 뭐라고 비명 같은 기도를 하냐면,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엎드려서 결국 이 루터는 그 순간의 그 무서움 속에서 서원한 대로 사제가 됩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죠. 신학교를 가고 드디어 사제가 돼서도 항상 루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절정에 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가 사제가 돼서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게 됐어요. 근데 캐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으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자기가 미사를 집전하는 딱 순간에 자기 손에 있는 떡과 이 잔이 실제 거룩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같이 비천한 몸이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만질 수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두려움에 그냥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첫 미사니까는 막 부모님도 와 있고 그런데 그냥 완전히 뭐 죽을 수고 막 어떻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루터에게는 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늘 하나님은 자기를 지옥에 집어넣을 것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행을 하고 규칙 이상으로 고행을 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맨날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도 미치겠는 거죠. 루터만 오면은 그냥 막 온갖 죄를 고백하는데 1시간, 2시간, 6시간. 그런데 루터가 뭐라냐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어둑어둑 할 때 누가 자기 생명을 데리고 가려고 서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이 휘몰아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의로운 하나님이 무서우면 루터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도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서워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도 뭔지 무서움이 안 사라지면 또 성 안나에게, 마리아 어머님이 안나래요. 성 안나에게 또 기도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수호 성인을 21명을 정해가지고 3명씩, 하루에 3명씩 일주일씩 이게 교대로 하루씩 일주일 동안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편에서 죄인된 루터에게 화를 내고 계셨어요. 이렇게 자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함 때문에 씨름을 하던 루터가 어느 날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로마서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로마서 이런 말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를 보는 순간 또 루터가 화가 났어요.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여튼 루터는 하나님의 의 하면은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부정한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음으로써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의,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왕비로 맞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날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결혼식에 입고 갈 드레스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결혼 예복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정을 아는 왕이 수레에다가 드레스와 향품과 보석과 시종들을 함께 보내서 여인을 단장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그 선물로 보내준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예복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못 박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더러 뭐라 하냐면은 나는 너희의 선물이다. 내가 너희가 입어야 될 의의 옷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 앞에 지금 저기 가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인의 부정함을 위해서 선물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만지는 순간에 여인이 죽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치유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옷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여인이 이 접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고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손입니다. 근데 이 부정한 손을 내밀어서 실체이신 예수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은 여인의 부정한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여인의 부정한 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는 순간에 전가된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구약의 죄사함을 받으려면 제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됐다. 이 접촉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내 죄가 전가된 양을 죽여요. 누가 죽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뿌려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선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여인이 부정한 손 그대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여인의 모든 부정한 죄와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으려면 여인처럼 이게 부정한 손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목욕탕을 연례 행사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목욕탕 가서 옷을 벗으려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목욕을 좀 대강 하고 갔어요. 좀 가리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죄를 가리고 옵니다. 거룩한 척하고 와요.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렇게 좀 죄를 이렇게 때를 좀 가리고 옵니다. 근데 그러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린 만큼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이 여인처럼 자기 부정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못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거든요. 거기서 죽으시거든요. 제목이 뭐냐? 율례를 어긴 부정한 자요, 신성 모독한 부정한 자요, 성전을 모독한 부정한 자로 정죄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하세요. 입을 꾹 다무시고 진짜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죽으셨어요. 왜 변명도 안 하시고 부정한 자가 되어 죽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이 부정한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어요. 드디어 이 자격 없는 여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이 길에서 여인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여인을 접촉할 때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치유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으신 생명과 신분과 고귀함이 여인에게로 순간 흘러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 이 순간의 접촉을 통해서 죄는, 그리고 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여인에게로, 병은 예수님에게로, 치유는, 건강은 여인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허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얻으신 신분과 생명과 그 능력과 그 모든 영생과 축복은 또 예수님 안에서 전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의와 생명, 거룩,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의 옷은 그날 주님 앞에 서면은 다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의의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서는 거지, 그냥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착하게 또 헌신하고 또 뭐 선행하고 이런 옷을 가지고는, 그 내가 만든 옷 가지고는 절대 그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해라, 그러면은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받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걸 깨닫고 순간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의 발견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뭐 다른 것,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착하게 사세요, 뭐 헌신하세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의의 옷을 선물로 다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의의 선물을 예수님 믿을 때 다 받으셨잖아요. 의의 옷을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의의 옷을 평소에도 입고 다니시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의의 옷,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의 옷,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로서 내려온 이 의의 옷,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입은 이 의의 옷을 전부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꼭 마치 결혼식 예복을 결혼식 때 한번 입고 뭐 반나무라든지 옷장에 집어넣듯이 이 의의 옷을 예수님 믿을 때 잠깐 입었다가 다 옷장에다가 놔두고, 교회 생활은 제사장의 옷, 선지자의 옷, 랍비의 옷,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자꾸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도덕성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게 자기 의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이 뜨겁고 주님을 사랑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냥 이 말씀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막 감격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도서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말씀 묵상하다가 감격이 북받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도서관 뒷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둑어둑한 도서관 뒷산에서 하염없이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 햇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매일 내려오고는 했던 것이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이었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집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소망을 품고 열심히 키웠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 교회도 안 다니시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뭐 절대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비를 마련해야 했고 또 아들로서 역할도 해야 됐고, 그런 중압감에 과외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장학금을 타야 된다는 생각에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좀 악한데 막 이렇게 이제 과로를 하다 보니까 폐결핵이 걸렸는데, 이 폐결핵이 걸려도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워낙에 몸이 약하니까는 이제 불면증, 각종 합병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가까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완전히 내 몸이 그냥 온갖 합병증으로 죽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당시에 신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뼈만 항상한, 그때는 제가 이제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다른 일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도 생각할 때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요, 그런 저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내면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전도사가 어떻게 병이 걸리냐, 그것도 어떻게 불면증이 걸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잠을 못 자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몸은 쇠약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도 말씀 묵상도 설교 준비도 신방도 열심히 못하고 하루하루 몸이 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를 못한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제대로 칠칠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제가 사실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누가 지금 저를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정죄하고 있는 건지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종교가 저를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종교냐면은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내 경험과 내 열심과 내 의를 의지하는 종교. 제가요 진짜 주님을 열정적으로 대학 때 사랑했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저는 그때 제 마음의 열망이 뭐였냐면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순교가 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자매들이 다 돌같이 보였어요. 제 대학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첫 축제를, 5월달 첫 축제를 한번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습니다. 남들은 다 축제하는데 저는 3, 4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제 별명이 저희 과에서 CCC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CCC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형이었어요. 야, 저기 CCC 온다, 사형리 온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반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사형리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만 오면 시시 온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약간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왜냐하면 주님을 참 죽을 각오가 돼 있었으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뭐 이런 교만함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그냥 새벽까지 그냥 뜬 눈으로 있다가 다음날 설교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기도도 제대로 못 하죠, 설교도 제대로 못 하죠, 몸은 무너지죠.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야, 너 같은 이 사람이 어딨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칭찬하던 종교가 내가 좀 부실해지니까 넌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비난하는 거는 교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내 의로 서려고 하는 이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 이게 지금 저를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던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거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살리라 이 말씀이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지 하고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시고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냐? 나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약속과 모든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질병도 짊어졌다, 내가 너의 모든 부정함을 다 짊어졌다, 내가 너의 게으름도 짊어졌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저주도 재앙도 아니고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다. 너의 인생은 멋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종으로 선택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이미 나는 나은 거예요. 나는 이미 의로운 거예요. 내 생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그걸 살지 못하고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경험으로 보면은 지금 아프고 잠 못 자고 몸은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고 비탄해가고 있고 나를 막 현찬타고 정죄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 행위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기로 딱 결정을 하니까 믿음 안에서 나는 나았죠. 믿음 안에서 내 미래는 멋지죠. 모든 게 잘 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기뻐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뭐 정말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잠도 못 자고 몸은 아프고 막 열은 있고 막 이런데 기뻐져요? 기뻐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억지로 웃었어요. 기쁘질 않으니까 웃은 거예요.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마음 불안하죠. 새벽까지 잠은 못 자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나았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내 인생은 멋져. 나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야.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내 모습이라면 그걸 믿음으로 반응을 하려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근데 웃는다고 금방 뭐 잠이 오고 뭐 낫는 거 아니잖아요. 또다시 근심이 오면 또다시 웃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 6시까지 웃었어요. 일어났죠.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밤새 잠 못 자고
퇴퇴한 내 모습 보니까 또다시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난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저 죽어가는 저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내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 또 웃었죠. 길을 가면서 또 웃었어요. 순간마다 내가 지금 웃음 치료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웃은 거예요. 또 웃고 또 웃고. 그 다음날도 또 그랬어요. 그 다음날도 또 그랬어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죠. 믿음으로 살 거야. 진짜로 놀라운 일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게 저에게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같은 저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웃음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래서 경험으로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내 자신, 그런 자신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인생이 꺼져 내려가던 인생이 갑자기 뭐가 딱 걸렸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저를 쭉 끌어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제가요 깨끗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이 결벽적이 심한지요. 그 3년 동안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걸 제 부모님도 몰라요. 자는 척하고 그랬거든요. 왜? 전도사가 반대하던 신학하더니 꼴 좋다 그럴까봐. 수면제 하나를 안 먹었어요. 먹고 의사 치료받았으면 빨리 나왔을 텐데 전도사가 어떻게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는데 주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게 나의 의가 되었구나.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선함이 나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는 도구가 되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 나의 죄를 지셨으니 예수님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여전히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나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의 옷을 입고 내 열심의 옷을 입고 내 열정의 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지식?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가지도 믿음에서 떨어져서 망해 잘라버렸다면 접붙임을 받은 너희는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에서 떨어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 씨름은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제가 이 고통 속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는 순간 뭐가 떨어지게 한다고?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도덕성과 내 지위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딱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내가 바리새인처럼 뭐 그럴싸한 것으로 내 자신을 포장해도 속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냐면은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참 믿죠. 우리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잘 믿어요. 처음에 1년, 2년, 3년 전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러고, 제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생명 드리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래요. 10년이 지나면 좀 달라져요. 20년이 지나도 그때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나의 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져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고 다른 걸 자꾸 자랑하고 30년쯤 되면 더 드물어지고 40년, 50년, 60년쯤 지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고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경전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 그런 면에서 여기 젊으신 분들은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40년, 50년, 60년이 돼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 5년 믿고 10년 믿고 막 뜨겁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만의 독특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답니다. 그렇게 인간의 공로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이렇게 강조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지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은혜냐면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로지 은혜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은혜밖에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먼저 당신의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은혜를 입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할까요?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는 힘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 사랑은 죄책감이라는 동기보다, 체면이나 두려움이라는 동기보다, 이익이라는 동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된 것 외에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체면 봐서 두려워서 해야 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 닫아라, 피곤하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만드시고 그런 헌신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은 재수 끝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재수하고 이제 수능을 볼 때 답을 맞추잖아요.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집에 가 자기 방에서 답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맞출 때 부모님의 심정이 뭐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수까지 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조마조마하죠. 근데 답을 맞추던 아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주먹으로 벽을 꽉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망쳤다, 이런 뜻이죠. 망쳤다. 아내랑 저랑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또 망쳤구나, 이런. 진짜 얼마나 이게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때 아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울다가 뭐 그냥 잠을 잘 못 자고 지척거리고 있는 그 밤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들 옆으로 가더라고요. 아들 옆으로 가서 토닥토닥거리더니 침대에 누이고 그 잠 못 들고 아파하는 아들을 꼭 안고 괜찮아, 잘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생을 향해서 뭔가 길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니까 아들이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열이 받아가고 씩씩거리면서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진짜 화날 사람은 아내예요. 왜냐하면 고3 때 재수 때 계속 새벽 1시 2시까지 잠 못 잔 사람은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지금 죽 써갖고 씩씩거리는 놈이 뭐가 이쁘다고 가가지고 또 토닥거리고 괜찮아 그러면서 그런 아내를 보고 야, 진짜 아내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다.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내가, 엄마가 자식을 성저, 행위, 실수가 어떠하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계속 소중하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덮어줄 때 아이가 이제 그 품 안에서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요, 엄마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지난번에 이제 아들하고 여행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말만 안 들으면 이제 저는 아내에게 SOS를 치면 이제 아내가 이제 멀리서 아들한테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조정을 하면 또 이제 아빠한테 엄마 말을 듣고.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들이 지나간 소리가 더라고. 우리 집에서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은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자기보다 키도 작고 연약하고 뭐가 제일 세요. 그런데 엄마에게 받은 이 은혜, 엄마에게 이 받은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부탁이 약한 거예요. 엄마의 말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한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꼼짝 못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약해요. 부탁을 거절도 못해요.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냥 이미 짐이 많아도 또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꼭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차 안에서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이 찬양을 나오는데 제가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한 게 언제였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덧 교회도 성장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여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게 언제였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처럼 무슨 직접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흘러가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흘러가는 한 조각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인이 12년 동안 아프고 망하고 작아진 거예요. 아주 자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작아지니까 한 조각의 말씀인데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빵 한 조각이 배가 막 굶주린 사람에게는 이게 막 생명처럼 귀중한 건데 앞에 뷔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배가 부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기가 큰 사람한테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리 막 성경의 신학적 지식이 막 대단해도 그 사람한테는 모자라요 이게.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작으니까 자기가 12년 동안 의사도 해보고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모든 거 다 의지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완전히 파산한 거죠. 이 여인에게는 한 조각의 말씀이 생명이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이죠. 제가 전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많이 알고 그러나 그게 저를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게 아니었어요.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낮은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집에 가서 저의 신학교 졸업식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그냥 주님만 붙들고 살려고 포등포등 치면서 예수님만 믿음으로 붙들 때 그 앙상하고 그 신학교 때 모습이요. 그걸 제가 한동안 제 책상에 걸어놨어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말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진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되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지고, 내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지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높아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서 다 걸레조각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이 선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전처럼 예수님을 꼭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마치 처음 예수님 믿고 몇 년 동안 주님 붙들다가 시간이 가면 전처럼 예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한 거, 이게 상급반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죽음의 길입니다. 끝까지 처음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과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간의 힘과 노력과 내 어떤 그 지혜와 내 노력으로 만든 그 냄새나는 찌꺼기 배설물 같은 거 말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만 붙들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온갖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 부유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시고,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방향과 모든 건 다르겠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